축하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30일 동안에 이제 예수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렇게 또 우리 큐티도 계속 올려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많이 있지 않죠. 많이 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올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이들 특별히 방학 동안에는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회와 또 30일 예수 묵상과 또 큐티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이 쉽지 않고 또 말씀을 보는 것들,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물드는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붙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전쟁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에 대한 규정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적군과 싸울 경우 직면하게 된 두 가지의 사실, 즉 눈앞에 지금 닥친 현실과 과거에 경험한 실상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눈앞에 지금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군들의 병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거에 경험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의 행동을 통제하시는 그 우주적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좀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징집에 관한 것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전쟁 수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에는 포위된 성에 나무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거저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했고, 또한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투쟁해야 될 상황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기다리는 그 가나안의 전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위협적인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대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싸우시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강조하셨던 거죠.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죠. 더 많은 군사가 아니라 바로 싸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전쟁이 바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것은 바로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어쩌면 대적의 전력은 진짜 어쩌면 이 땅 없이 유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지만은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예측도 통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향한 이스라엘 태도에 달려있는 상황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또한 그분께서 싸우셨을 때 항상 이겼다는 것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망각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고 반드시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당해낼 수 없죠. 왜요? 우리보다 훨씬 대단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보다 스펙도 좋고 또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그럼 참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보면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누리면서 하는 소수의 전쟁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한 사람이나 더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나가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 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못했던 사람,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마땅히 분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헌신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정말 이것은 파격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못하면 그건 누리고, 집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살아보지 못했다면 누려라. 또한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뒤에 어떻게 합니까? 겁에 질려 마음이 쪼그라들어 전쟁에 나갈 엄두도 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섬세한 배려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향유, 예배와 놀이, 이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막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배만 막 드리려고 얘기하고 있고, 헌신만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놀 수 있고 쉼도 있어야 되고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한 것은요, 이 화평과 진멸의 전쟁에서 보게 됩니다. 싸우기 전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평을 전하라고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면 전쟁하지 말고 수용하지 않으면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것을 아예 두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만 바로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갖기 위해서 전쟁의 도구를 더욱더 개발하고 그렇게 만들고 자신을 강하게 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평화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해 나가며, 또한 우리의 전쟁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화평을 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하지 않게 되어지지만, 수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전쟁을 할 때 진멸하기까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가 바로 그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화평과 진멸. 화평을 해서는 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진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의 것에 대해서 확실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